오늘은 너희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그러면 죽는다라고 위협하면서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나는 죽음 안 무서워, 죽음은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정작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두려워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 이제 평지를 걸어갈 때는 괜찮아. 어려운 상황 와도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 걸음이 절벽 끝에 다다르게 되면 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음이다 라는 생각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끝내 죄가 쏘는 화살에 맞아서 그 죄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이 죄에 굴복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육체의 정욕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안목의 정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 몸의 사욕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이제 정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또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저것을 어떻게 내 유익의 도구로 사용할까라는 이러한 정욕이 작동하는 거예요. 다 나의 도구로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는, 죄의 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인류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죽음을 세상에 쏘고 사람에게 쏘고 우리에게 쏘아대지만 우리는 결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신분이에요. 신분. 보통 사람과 다른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쏘는 사망을 되쏘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신자들이 죄에 굴복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에요. 뭐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그 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면 됐어.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대로 살면 되지 무슨 뭐 큰 문제 있겠어? 신자의 삶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않고 무관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은혜에 무관심하고 있을 때 죄가 우리를 틈탑니다. 교묘하게 위장해서 내가 죄요라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교묘하게 위장해서 가장 좋은 모양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가 내 안에 따리를 들게 되는 거예요.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에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무관심이란 것, 예수에 대한 무관심, 신자의 삶에 대한 무관심은 이 시대에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세상 일을 분별치 못하고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이게 육체의 일인지 이것을 분별치 못한다면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과 같이 목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목회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동성애 자들 결혼식에 가서 그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갈 자리 안 갈 자리 다 다니면서 거기서 무슨 예배 드려주고 무슨 초혼제 하는 데 가서 목회자가 가서 거기에 떡하니 앉아있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으니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시대의 교회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합 왕시대, 구약의 아합 왕시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경고를 듣지 못하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고를 듣지 못하고 이 깨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뭡니까? 죄가 우리를 향해 들어오는 것을 분별치 못해요. 악한 사단의 괴계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여러분 나라를 보십시오. 세계를 보세요. 우리가 지난 5년, 10년, 15년, 20년 국가의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국가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에 대한 위기, 이런 것도 우리가 훤히 봐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위험, 이런 위기는 더 가중될 거예요. 이제 더 있으면 이슬람이 공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있으면 이단이 더 발흥할 거예요.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이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 승리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들은 분명히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신분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내 신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몸의 사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다시금 우리 삶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육체의 사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의 사욕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구절이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데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방탕한 삶과 그리고 판단하는 것, 이 전체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방탕과 판단,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를 다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우상 숭배와 방탕과, 여러분, 방탕한 생활을 하면 뭔가 즐거울 것 같지만 임시로 잠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기쁜 것 같이 느낄 뿐이지 그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온전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왜 우상 숭배할까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돌 붙들고 저 산에 가서 돌 바위 붙들고 기도하고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업 안 되면 어떻게지? 잘 돼야 되는데, 그럼 돼지머리 놓고, 그럼 제사해야지. 신한테 빌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다 비는 거예요. 물 떠놓고, 이거 무슨 옥황상제 빌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부적을 사서 붙이고 사람을 보여서 뭐 깽가리치고 구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이거.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게 바로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사욕을 쫓아가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우상을 따르게 된다. 두 번째로 육체의 사욕을 따라가면 방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방탕에 관계된 것이 너무 많이 있죠. 시기와 원수 맺음과 투기와 술 취함과 많이 있습니다. 방탕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분, 방탕이라는 것은 하루 일과의 전체, 일주일의 삶의 전체가 육체의 일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해요. 자, 모이자, 즐기자, 놀자, 마시자. 또 다른 거 없냐? 더 재밌는 거 없냐? 술 마시는 거 말고 더 자극적인 거 없을까? 투기하고 그러면서 다투고 분내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다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삶의 중심이 육체의 일이 되면 방탕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누림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즉 육체의 삶을 영위하게 되면 잘 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아도 그것은 방탕한 삶의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몸의 사욕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은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
여러분, 우리는 이 판단하는 것을 꼭 자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판단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쇠가 녹쓰는 것과 같아요. 비유로 말하자면 쇠가. 여러분, 쇠가 녹슬면 아주 강한 쇠덩어리라고 해도 녹슬면 언젠가는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남을 판단하면 내 심령이 녹슬고 내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판단이 내 영혼을 죽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자라가야 되잖아요, 성화의 삶으로. 그런데 판단하면 자라가지를 못해요. 그냥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맨날 그 자리야. 이게 판단이 있는 삶이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 일에 열심히 하고 머리가 팡팡팡 돌아가는데 부지런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항상 제자리야. 왜냐하면 발이 족쇄에 걸려 있어, 발이. 몸과 팔은 열심히 일하는데 발이 족쇄에 걸려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삐거덕삐거덕.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판단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쇄가 채워져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판단하는 것이 곧 내 발을, 내가 내 족쇄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일 때, 그 청년일 때, 이 사람은 아주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청년이었어요.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괜찮은 일이야, 정말 옳은 일이야 라고 열심히 했던 그 사울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사울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지금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사울이 깨닫잖아요. 바울이 된 후에. 얼마나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핍박했다는 일에 대해서.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열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남을 판단하면서 내 안에서의 열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사욕을 따르게 되면 이런 삶이 된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난 사람입니까? 영으로 난 사람입니까? 영으로 난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육으로 났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영으로 다시 난, 거듭난, 진리 안에서 거듭난 그런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뭐예요? 몸의 사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세요, 지금. 어찌 우리가 몸의 사욕을 따라가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가겠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이길래 우리가 죄의 사욕을 두려워하면서 쫓아갈까 그렇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내 신분을 내가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냥 살면 되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땅을 보고 몸의 사욕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욕을 다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쟤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 그리스도인이래. 라는데 땅을 보고서 몸의 사욕을 쫓아가니까 세상이 조롱하는 거죠. 에이,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이 조롱한단 말이에요.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방법은 뭔가요, 여러분? 돌이키는 방법은 우리 신분을 정확히 알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팔을 흔들어서는 내가 옳은 일이라고 사울같이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내 뜻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 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복. 이 복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받는 복이에요, 받는 복.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복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받는 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복은 받는 복이야, 받는 복.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의 문제가 뭐였어요?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밀어붙이는 것.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복, 내가 누릴 복, 내가 만들면 되지. 어디서 누가 나한테 복을 주겠어? 이런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상 가운데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무엇을 창출해내려는 이런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은혜 아래로 성령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오류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 나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나다라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출발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면 복이 우리로부터 추구되겠지만 여러분, 인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존재예요. 완전치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능력이 좋다, 재주도 많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뭐 공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중국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고비 사막에서 일어나는 황사 하나 막지 못해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뭐 우주에 우주선을 쌓아 올린다 그렇지만은 산에 불 나면 며칠 동안 불타도 그거 하나 끄지 못하는 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몸 안에 종기 하나 생겨도 내 머리에 열 하나 나도 내가 내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능력이라고요. 우주에 별에 우주선을 쌓아 올리니까 야, 인간이 대단하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내 머리에 열 하나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다. 그런 능력으로 어떻게 내가 내 복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답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즉 수동적 자세가 되어야 돼. 인간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가려짐을 받는 복,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복,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온전해질 수 있다. 즉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은혜 아래로 들어가 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동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수동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애통함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지만 세상에는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디에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팔복을 다 모으면 뭐예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복. 죄가 있으나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의 복. 바로 그 복이란 말이에요. 즉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지할 것 없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기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가 바로 은혜가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삶에 은혜가 작동하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라고, 우리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우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라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사람,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 죄의 아래 놓여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언해야 돼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는 의로 다시 살아난 자야.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선언하며 나가야 돼요. 선언하면서. 되뇌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오늘 13절에 나타나는 의의 병기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의의 병기라고 하니까, 무기라고 하니까 내가 뭐 칼을 잘 갈아서 싸우러 나가고 칼을 들고 방패 들고 나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의의 무기라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우리는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아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는 육으로 난 자, 즉 죽은 자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살아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아주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뭐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채워질 수가 없는 분인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곧 우리가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비우셔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비우시면서 그 자리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쫙 보호막이 쓰여 있는 거예요. 보호막이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폭풍우가 내리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싹 우리를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의의 무기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기쁠까요? 방탕한 생활을 해서 기쁠까요? 일확천금을 얻어 즐거울까요? 그거는 잠시 잠깐 어떤 즐거움, 어떤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건 속는 거고요. 참된 기쁨은 주 안에서 푸른 초장으로 쫙 달려나가는 게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요. 칼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즉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나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기도하는 삶. 왜 기도합니까? 사울같이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면 기도 안 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아래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참된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서 교회 가야 되겠다. 한번 가보자. 승리교회 가보자라고 생각해서 나왔지만 그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 가지 뭐라고요?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배자가 되는 삶.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삶. 이게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싸가지고 죄를 가지고 와도 우리는 다 분별돼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삶이 되면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 영적인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을 힘쓰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열심히 가정을 일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그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 수고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푸라기 같은 것, 어떤 신기루 같은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는 일은 다 헛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놓고 우리가 사울같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다
헛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삶의 일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개입시켜야 돼요.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또 우리 직장인들 직장생활 할 때,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서 일할 때, 언제나 할 때 기도하면서 하세요. 예배자로 하세요. 또 말씀 보면서 하세요. 말씀 안에서.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쁨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거기에는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 구하십시오.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내일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내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내일 가나안 적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 그분이 내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애통하십니까? 뭔가 힘에 부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까? 세상에 어떤 누구를 더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해 볼까?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바로 그 시간이다. 그러면 즉시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어떠함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런 때에 더욱 기도하고 또 참된 예배자 되고 더욱더 이런 때에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읽고 가슴에 새기고 묵상함으로써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도 악한 사단의 어떤 관계도 우리가 다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